지난 주 초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하고요,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 사이에 아주 불편한 만남이 있었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아베 총리와 첫 만남을 가진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소조차 보이지 않고 고개를 싹 돌리는 그런 아주 기묘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웃나라 국빈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맞이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의에 벗어난 것이고 돌발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 최근에 아베 총리가 행하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효화하려고 시도했죠. 야수꾼이 참배를 했죠.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중국의 침략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 침략사를 정당화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침략을 받았던 중국, 이제 힘을 갖게 된 이 중국이 그런 아베 총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 만큼 힘을 갖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시 주석과 이 아베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깊은 갈등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성으로 알려진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역사의 처음부터 인생의 모든 국면에 갈등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갈등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은 물론 학교와 직장, 또 사업장, 가정,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 갈등은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살았으면 그들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갔고 결국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유전이 되어서 이제 역사의 처음부터 인생의 모든 국면에 이런 갈등이 존재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관계가 인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반면에 그로 인해서 인간은 갈등을 겪게 되면서 고통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갈등이 싫다고 홀로 무인도에 가서 살면 괜찮을까요? 혼자 살면 스트레스 없는 천국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이래요. 여러분, 이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혼자 살면 스트레스는 없는지 모르지만 외로움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으로 말미암은 고통은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함께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등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지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각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대적과 깊은 갈등 관계에 있는데 그 갈등을 다루고 극복한 아주 멋진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지혜, 우리 가운데 갈등이 다 있어요. 갈등 없이 지금 지낸 사람 있습니까? 이런 갈등, 대립이 다 있는데 이런 삶에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려지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숙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지혜를 한번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 2절 본문 1, 2절 말씀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그를 비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입장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밀려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궁에 쫓겨나 있는 그의 심정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데 그의 대적들이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굴욕이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라뇨.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밀려서 왕위 자리를 내려놓고 피신 가운데 있는 다윗의 처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버려진 그와 같은 인생처럼 보인 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대적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이 버린 자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큰 괴로움,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이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비난했습니까? 그 대적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직접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시편 3편 4절에 보면 그런 대적을 향하여서 다윗이 행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지금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그 상태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놓아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 형편, 그는 남의 목소리, 배운 기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 그 상처 찢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배워서 할 수도 있고요, 멋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찢어질 때, 갈등으로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 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내 아픈 상처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모습이었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억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다윗처럼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처지가 지금 코가 빠져 있는데도 다른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목소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공항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 길가에 간판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그 간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대요. 여러분의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이 3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선량한 시민에게 반갑고 친절한 안내이지만 이게 여러분 소매치기나 마약 밀매업자나 전상 수배자들에게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자네들 그 뒤에 바로 경찰이 쫓고 있다고 하는 이 안내문이
그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갈등을 맺는 나름대로의 악인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기도 없이 그와 맞서서 자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3분 거리에 있는 경찰보다 더 민첩하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니까. 3분 거리에 우리와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그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요, 누가 듣지 못해요? 누구도 듣지 못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구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도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신음소리는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신음만 내도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로 내는 신음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반석에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3분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조롱의 말을 들을 때 잠을 잘 썼을 만큼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깊은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아들에게 쫓겨난 것도 서럽지만, 그것도 비참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는 못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자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올리는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분 경험이 되길 원해요.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너를 영화롭게 해서 내 머리를 들어줄게.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내 머리를 올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편 3편 3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진 두 다리 힘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내 힘 빠진 어깨에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의 목소리로 내 신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교만하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를 드셔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윗과 이 대적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고개를 들어줄 것이다 하는 이런 응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야말로 신뢰되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얼마나 억울한지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비참한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그야말로 억울한 거예요. 너무 통곡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대적이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이 진을 치고 그를 모방하고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거기서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 신뢰하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각도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되 이런 신뢰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정말 여러분도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한층 더 도약하고 더 성숙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혼자 아파트에 있다가 아래층에서 불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불길이 아파트 통로를 따라서 거세게 올라갑니다. 아이는 그 불길을 피해서 3층 옥상으로 도망갔어요.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커다란 보자기 4개를 붙잡고 그 아이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얘야, 우리가 받을 테니 어서 뛰어내려라. 큰일 난다, 뛰어내려라. 위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나 아이는 엉엉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뛰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외치는 거예요. 얘야, 엄마다, 엄마다, 어서 뛰어내려라. 엄마가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 그 엄마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엄마 하고 뛰어내렸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위에서 떨어내리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화마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연기가 매국하지만, 그러나 뛰어내리면 죽겠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엄마가 달려와서 얘야, 엄마다, 얘야, 엄마다, 뛰어내려봐라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는 두말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라고 하는 말에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갖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엇이 극복하게 한 것입니까?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엄마를 믿는 그 마음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면은 우리 인생에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고 우리 삶이 정말 무너져서 완전히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엎어져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고 누워 깨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절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대적이 진을 치고 조롱하는 위험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성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 후 다윗은 자신의 생사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서 사방에 대적이 돌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은총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붙들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그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괴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누구나 다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괴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괴물로 봅니다. 괴물끼리 마주하게 되면 거기서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괴물끼리 함께할 때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누구나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괴물들끼리 모여서 그 삶 속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그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시진핑 주석이요, 아베 총리를 보는 눈길 속에서 괴물 보듯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싹 돌리고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요, 손만 내밀고요, 마치 괴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 마뜩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행위는 우리도 정죄해야 될 거죠. 아베 총리가 한 일 제대로 잘한 일 아닙니다. 그 일본의 침략사에 대해서 반성을 한 그 담화가 그게 바로 그 담화예요.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아베 총리가 그 참배했다고 하는 것은 침략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 침략을 당해서 큰 해를 입었던 중국,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눈에도 좋지 않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렇게 째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베가 너무 고소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국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이 함께 가는 것을 알아서 오늘 이 다윗이 그가 겪었던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나 이 갈등은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둘 셋만 모이면은 거기서부터 키 재고 있습니다. 누가 위냐 아래냐 이거 재고요. 거기서부터 뭐 나이 묻고 하면서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요. 여기 갈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는 사회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갈등은 태초부터 있었느니라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기쁨만 늘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가 지난 새벽 부흥성회 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조금 바꿔서 그래도 한두 명은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다. 다 일반화하지는 말자. 그래서 말을 좀 바꿔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 시험을 좋아합니까? 세상의 스트레스지. 자, 근데 이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시험 없이 하는 것을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시험 없애는 교사는 아주 나쁜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그 시험을 폐지해버리는 학교는 좋은 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모두 시험이 힘들긴 하지만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시험이란 괴롭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시험 보지 않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도 밤새워 가면서 준비하고 그 준비한 과정 속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진급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거리를 두시는 이유가 유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갈등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영적인 성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는 분들, 시험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나를 영적으로 더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가 괴물처럼 다가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누워 자고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를 하면서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많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잠시 붙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내가 당한 수치, 내가 당한 모욕, 내가 갚지 않아도 주님께서 뺨을 치셔서, 악인의 뺨을 치셔서 갚아주시고, 내가 당했던 그 두려움, 그 고통, 악인의 일을 꺾으셔서 다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괴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양으로서 서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 모두가 다 연약함은 인정하되 그 연약함 속에서 상대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지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나가는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갈등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그 갈등을 속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진핑이 이 아베 총리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나눴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어디나 갈등이 있구나. 아니 그런 자리에서 왜 그런 표정을 했을까? 국빈을 청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오늘 설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삶의 이 국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